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28편에서 29편, 30편까지 봤어요. 이는 버렸을 때 간구시 가운데에 세 번째로 나오는 보수로 구원을 간구함입니다. 보수라는 건 원수를 갚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구원을 간구함이 나왔는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이어서 31편을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시는요. 시편 3편에서 89편까지 시거든요. 그거는 언약대로 1편, 2편에서 언약하는 것을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는 간구시예요. 거기서 다윗의 시에 이 하나님을 찬양한 문학적으로 표현한 이 배경은요. 사울한테 쫓김을 받고 사울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서 그 쫓김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이 배신해가지고 또 사람교에서 도망다니는 아,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상황 속,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문학적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무조건 자기가 어려우니까 빨리 살려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한 거, 그 언약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가운데서 오늘 30편, 31편인데요. 1절에서 8절까지는 죽게 피한다며 대적에게서 건질 것을 구하며 찬양을 합니다. 10편 1편에 여호와여 2편 1절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오니 이 여호와여 이 말은요. 다윗으로서는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뜻이거든요. 여호와여 이 말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요. 시편 23편에서는 뭐라 했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여호와라는 말이 대단한 말이에요. 그리고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기 때문에 여호와여 하는 겁니다. 이거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거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자기를 버리는 하나님께 피한대요. 그러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걸 깨달은 거죠. 자기를 버린 하나님께 피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건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 어머니, 부모님이 나를 혼내고 나를 때리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엄마 품을 파고 들어갑니다. 아빠 품에 안겨 들어갑니다. 울면서도 맞으면서도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요? 어릴 때야 이런 것 저런 거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마치 다윗이 마치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잊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 피하듯이 엄마 아빠 품에 더욱더 안깁니다.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야, 이놈아, 도망가야지. 도망가야 덜 맞지. 왜 도망가지 않고 자꾸 엄마 품으로 들어오느냐. 근데 갈 수밖에 없고 가게 돼. 왜요? 아주 버리는 게 아니니까. 죽으라고 때리는 게 아니니까. 근데 요즘은 아동 학대니, 아동 폭력이니, 이러면서 나오는 뉴스가 참 보는 이로 하여금 슬프게 만듭니다. 왜 저 지경까지 갔나? 라는 생각이 들지요. 법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법이 판단을 합니다. 예,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원히 부끄럽게 마시고 주의 의로 나를 건지소서. 의라는 건 뭐예요?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옳은 길이다 이 말이죠. 의요. 나를 건지소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대로 구원해 주십시오. 1절, 2절과의 언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어릴 때에 사무엘을 보내서 기름 부으며 언약했습니다. 신약의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그런 행동을 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한 거죠. 다윗이 보니까 하나님 잘 섬기더라.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얘기가. 나를 건지셔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보장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말씀드렸죠? 시편 23편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셨는다. 언약하신 그 길로 인도해 간다는. 그래서 주의 나의 반석과 산성이다. 버렸는데 버린 것 같은데 아주 도망다니며 비참하게 초라하게 지금 지내고 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채 하고 있는데 그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산성이시여, 구원의 보장이 되소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저희가 나를 위하여 은밀히 친 그물에서 빼어내소서. 자, 근데 잘 보세요. 이건 미래형이에요. 빼어내소서. 주는 나의 산성이십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미래형, 현재형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요, 보면은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야. 진리라는 게 뭐예요? 말씀하신 그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그걸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말씀했는데 상황 따라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해야 된다. 이건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의 하나님이요.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 하나님 나를 구속하였나이다. 이건 뭐예요? 좀 드릴게요. 내가 허탄한 거짓을 숭상하는 자를 미워하고 여호와를 의지하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곤란을 감찰하사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고 나를 대적의 수중에 금고치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5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내 영혼을 아셨고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음이니이다. 완료형이에요. 아직도 도망 다니는 중에 있는데 이름 뭐예요?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현재형과 완료형이 섞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렇게 사용을 하느냐? 이런 상황 이렇게 버렸으니까 아이고 나도 지금 상황 속에 들어가서 편리한 길 찾아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언약한 걸 이루실 것을 믿고 완료형을 쓰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섭리라는 의미예요.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믿음으로 이미 완료해요. 그리고 이건 완료되지 가는데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결과가 변경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깨닫습니다. 언약하신 걸 믿고 바라는 거예요. 실상이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31편 9절에서 18절까지 환란이 극심한 가운데서 먼저 구원해 줄 것을 간구합니다.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당하는 모습과 욥의 모습과 당불한 것들이에요. 예수님의 모습과 같은 거예요. 9절에 여호와여 이렇게 여호와여 여호와여 언약을 이루시는 자예요. 언약 이루시면은 그 무엇도 방해하는 것들이 없다. 여호와여 내 고통을 인하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내가 근심으로 눈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모든 게 다 몸도 손도 눈도 다 이 몸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건강해요? 그 영혼이 건강.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시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쇠하였나이다. 내 생명은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슬프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니까 슬프다 이런 게 아니죠. 그 상황, 환경, 육신을 입고 있는데 슬프지요. 아들한테 배신당하는데 슬프지요. 사랑하는 장인어른한테 죽임을 당하게 생겼는데 슬프지요. 탄식으로 내가 내 생명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해는 탄식으로 보내며 탄식을 하는 거예요. 내 기력이 나의 죄악으로 약하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가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비웃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해요. 처참해서. 몰골이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군중들, 욥의 그 몰골을 보면서 욥을 비난했던 친구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친구들 몰라.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사망한 자들,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과 같고 파기와 같으니 깨진 그릇과 같다 이 말이에요.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에요. 깨진 그릇 신경 버리잖아요. 바로 차버리고 사망한 자를 마음에 두지 않은 것 같다. 사망 잊어버리잖아요. 잊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산소를 만들고 납골당을 모시고 이런 것들 하지.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으며 사방에 두려움이 있나이다.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방에 두려움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 육신을 믿고 있는 인간들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견고함이 있으니까 이런 하나님을 생각나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되어짐이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그리하여도 이런 비참한 상황 수근거리고 비웃고 피하고 인간으로 보지도 않는 그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데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다윗은요 그 마음이 그 영혼이 변하지 않았어요. 몰골이 비참해도 주변의 사람들이 비웃으며 조롱하며 자기를 피해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신관형.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아는 그 신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욥기 공부했지만 욥의 친구들의 신과는 뭐예요? 인본주의 인과 응보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인간이 결정하는 주체가 인간이에요. 주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어예요. 그분을 알기에 그분을 소유하고 있기에 이런 비참한 처참한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했다 해도 탄식이 없었던 게 아니지요. 여기 탄식이 있었어요. 쇠약해지고 슬픔도 있었고 모든 게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를 의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누가 뭐래도 여호와 하나님이었어요. 이는 올바른 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잘못된 신관은 사람을 무속적인 사람으로 미신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 신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런데 지금 주변의 환경은 모두가 다 나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나 하기 나름이에요. 깊이 들어가면은 나 하기 나름이 아닌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삶을 살다 보니까 그렇게밖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을 생각할 겨를이 없고 그 생각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는 살면서 종종 그런 얘기를 듣지요. 인생을 많이 사는 분들은 하시는 말씀입니다. 인생 생각대로 안 돼. 인생 뜻대로 안 돼. 그러면서도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발버둥 치고 고민하고 뜻대로 좀 하고 싶어서 그래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다가 생이 끝납니다. 뜻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되어져 감을 되어가십시오. 내 지금 형편이 이래도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기 욥기 다윗의 걸 보면은 예수님의 그 생애를 보면은 제자들의 그 사도들의 생애를 보면은 이래도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들의 처참함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아주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겁니다. 북한의 실상을 보십시오. 제가 중국 선교사로 13년 조금 넘게 있다 왔는데 그것도 만만치가 않은 곳입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 인자, 사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하나님이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음부에 잠잠케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로 벙어리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를 의지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18절까지 보고요. 18절 벙어리에 가서서 19절에서 24절까지는 베푼 은혜를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양할 것을 지시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거저, 공짜, 선물, 은혜입니다. 모든 게 다 은혜라는 거죠.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한다라는 건 뭐냐면 존경한다, 공경한다, 섬긴다 이런 뜻이에요. 두려워한다 하니까 무서워서 떠는 게 아니고 주를 두려워하는 자라는 것은 그래서 존경한다, 공경한다, 섬긴다 이렇게 번역해 가니 어떻게 보면 더 옳은 번역이 되는 거죠.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하신 것,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그러니까 죽게 피하는 자라는 것은, 피하다는 것은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피하는 자는 신뢰하다, 의지하다. 주님이 뭐 어디 어떤 모형이 있어서 뭐 그 뒤에 피하는 겁니까? 그렇지? 아니지? 신뢰하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큰지요. 주께서 저희를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술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이건 뭐예요? 신의 확증이에요. 어찌 큰지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했다 이 말이죠? 보호해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해줬다. 그 은혜가 어찌 큰지요. 사실은 보면 누가 피해요? 다윗이 피해요.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피해요. 불 속에 피하고 여기 가서 미친 척하고 전장을 던지니까 피하고 이랬던 거예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로 인하여 주께서 주께 의지하는 자, 피하는 자를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은혜를 이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는 것도 누가 하나님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술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하시고 하시리이다. 확증, 확신이 여호와여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런데 거기에 키라는 이유 접속사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키. 왜냐하면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으니 내가 경겁한 중에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되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끊어졌다고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끝장났다고 했을 때에 죽는구나 끝장났구나 했을 때에 구원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니 고난 중에서 찬양을 합니다. 끊어졌다고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과한 소리를 들으셨나요? 어디 한 군데 다윗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여호와께 기도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건 부르짖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극심한 어려운 상황이 환란이 그것이 바로 뭐예요? 부르짖음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만 높여야 부르짖음이 아니고 내 삶 자체가 기도의 삶이고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보여지고 상달되어지는 삶이다. 23절에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럼 이런 왜냐하면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찬양해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21절에 그러죠.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왜냐하면 이유접속사. 왜냐하면 견고한 성에서 그 기이한 인자를 내게 보이셨습니다. 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23절에 또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성실한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 여기서는 다윗을 따르는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들을 보호하시고 교만이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부으시느니라. 대적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흔들리지 마라 이거죠. 그가 용기 있게 하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담대하라 이 말은 강하고 뭐예요? 담대하라 이거든. 강하고 용기 있게 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 여러분 신관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신관은 어디서 나와요? 올바른 성경관에서 신관이 나옵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아가면 중요합니다. 성경은 왜 기록을 하도록 했나요? 여호와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을 쓰게 하고 그 성경 속에 여호와 하나님 그 잘 드러나 보여준 게 신관이에요. 실록이에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대로 인도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된 다윗이 여기에서 이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시원하며 찬양합니다. 나의 주어진 현재의 상황이 좋다 나쁘다를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왜 이렇게 이끌어 가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